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임원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법에 같은 분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 귀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뭐가 됐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전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갔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해도 고난도 감수해 가면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그런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어두운 때에 영적으로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이러한 때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임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임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글쎄요, 많이 이렇게 사라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시 안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그 산동네에 사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수유며 거기에도 보면 거기 빨래골 그쪽으로 옛날에 다 어려운 지역이었고요. 지금도 노원에도 노원이라고 신도시가 다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보게 되면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연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연탄 가스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죽을 뻔도 했어요. 지금 여기 청년들은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신문에나 나올 일이네. 아니에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한두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 연탄 가스 맞고 나면 뭐 먹으면 돼요? 그래요? 참 신기하죠. 뭐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하여간 뭘 마셨어요? 김치국물, 동치미, 뭐 김치국물,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여간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임원 이렇게 예배,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연탄 생각이 나요. 연탄을 보면은요, 저는 이 연탄과 우리 교회 임원의 공통점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연탄은요 다 타야 합니다. 연탄은 뭐 해야 된다고요? 다 타야 돼. 여러분, 타다만 연탄은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경험해 봤죠? 자, 연탄이 다 타야 되는데 다 타지 않고 타다 남았어. 그러면 그거는요, 어디 저기 눈이 올 때 어디 바깥에 뿌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 새까맣게 그냥 다 저기 되기 때문에 눈 오는데 미끄럼 방지용으로 뿌려지는 연탄도요, 어떤 연탄을 쓰는 거예요? 다 탄 연탄.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연탄은 정말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바람이 여러분이 임원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역할 때에 여러분의 현역에 있을 때 완전히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후회함이 없이 불태우세요. 그거 남겨서 나중에 뭐 할 겁니까?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냥 타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할렐루야. 현직에 있을 때 그냥 애끼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열정이 생겨가지고 그때 뭘 하려고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제 집사로 임명을 받고 권사로 임명받고 장로로 임명받고 각 부서의 기관장으로 임명받아서 현직에 있을 때 후회함이 없이 다 불태워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연탄은요, 여러분 보면은, 자, 연탄이 이제 다 타서 이제 꺼져가요. 딱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연탄은 새로운 연탄을 위하여 불쏘시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탄을 꺼내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불씨 위에다가 새 연탄을 올려놔요. 올릴 때 구멍을 잘 맞춰야 돼, 구멍. 그래야 이게 쫙 타오르요. 구멍 잘못 맞추면 이것도 연기 나다가 다 꺼져 죽어요. 구멍을 잘 맞춰가지고 딱 해놓으면 그 마지막 그 남아있는 그 연탄이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 그 불씨를 가지고 새로운 연탄을 위하여 다 아낌없이 자기를 헌신합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연탄이 그 불을 공급받아가지고 또 화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다음 세대 불쏘시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음 사람에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고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그러한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여러분 이 연탄은 이렇게 다 타서 완전히 다 소진이 된 이 연탄은 주요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겨울에 막 눈 오고 미끄러지고 사람 다칠 때 그때 그 연탄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다 탄 그 연탄은 그때 길에 뿌리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재가 돼서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타고 난 다음에는요, 다음 세대 후배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소리 없이 디딤돌이 되어주고요, 여러분들이 그 밑거름이 되어주는 그런 갈릴리교회 임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은퇴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임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연탄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짧게 이 네 가지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7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은 일반 사회 임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임원입니다. 교회 임원이 해야 할 미션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만 믿고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얼마 있지 않아서 시험에 빠질 겁니다. 반드시 낙심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깃발을 들고 서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흔들어요. 공격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와요. 때로는 아주 위협을 합니다. 자, 이런 사탄의 미혹과 지속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무너지지 않을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사탄을.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도 어렵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다 무너져요. 처음에는 막 의욕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막 열심히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분이 기도하면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기도하면서 하면은 타오를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오래가지 못해서 조만간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고 말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상처받고 낙심하고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임원의 모습을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고자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마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삼키고자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피죽이면 백전백승이라고요. 이런 영적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고, 적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영안이 확 뜨이게 되면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잠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아요. 이 어두운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 어두운 영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여지없이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을 합니까? 40일을 금식했어요. 얼마나 굶주렸어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거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하잖아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연인으로서 저는 단 한 주간도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부족한 현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 임원들은 기도하는 임원들. 그래서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교구, 목장, 성교회, 또 성가대, 부서, 교회, 학교마다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 교회는 새벽이 살아있죠. 또 금요일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예요. 올 한 해 이 기도가 더 강하게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줄이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줄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야 하늘문이 열리고요, 기도가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사랑하라. 자, 8절의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우리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되,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 썸 타고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요즘 청년들 이게 썸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어. 어떨 때 보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아닌 것 같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뭐예요? 썸 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면 안 되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화끈하게. 할렐루야.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더울래면 어떻게 하냐? 덥든지, 차가울래면 아예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어느 거예요? 차가운 쪽이 아니고 어떤 쪽이에요? 뜨거운 쪽에 뜨거운. 패션, 열정이라는 건 엔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패션이라는 말의 어원이 인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열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열정이에요. 얼마나 그 사랑의 열정이 타올랐으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용인하셨겠어요. 이분의 사랑의 열정을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썸 타고 앉아있지 않아요. 사랑하되 화끈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올 한 해 우리 갈릴리 교회 임원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실만을 말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세요. 어제 저희 대학에 있을 때 제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혼할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인사를 왔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이기도 했죠. 심용이라는 청년, 여러분 아시죠?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갈릴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한국에 와서 국제 이주기구 한국 책임자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도 부탁하고 또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아내 되는 신부에게 부모님은 다 신앙생활 하시니?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남동생하고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왜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못하냐? 어머니가 매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래요. 그러면서 사위를 얻었는데 이 사위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함께 싸워야 하는 동지를 만났다고 너무너무 어머니가 기뻐하면서, 어머니가 새벽을 기도하면서 3가지를 기도했는데 그 3가지 그 마지막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이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신부는 저 극동방송에 PD로 있으면서 또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아나운서로도 사역을 하는 그런 아주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믿음도 신실한 그런 여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겁니다. 이 아버지가 직장생활 할 때에 상처를 받은 기억이죠. 언제 상처를 받았냐면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는 사실 장로님들이 다 훌륭했어요. 인품이 있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런 분들은 없는데, 아니 장로님이 그 사업체의 CEO야. 그런데 이분이 직원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직원들 중에 그 사장님에 대해서 좋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게 했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야. 그리고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야, 그 아버지가.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저러면 나는 교회 안 가. 그때부터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한 분이 대한민국의 모든 장로님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한 분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이분은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런 줄 알고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고요. 얼마나 피맺힌 상처를 받았으면은 그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었으니 다행이지. 할렐루야. 모 교회 장로님인데, 만약에 여러분 갈릴리 교회 집사님, 갈릴리 교회 권사님, 갈릴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나는 도저히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누군가가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임원이 됐다고 하는 거는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임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임원은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임원을 잘 양육하지 못한 거예요. 사회 나가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선교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 임원으로서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가족들도, 그런 형제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게 방향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이 갈릴리 교회 임원이래, 갈릴리 교회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야, 그래? 그럼 나 그 교회 한번 좀 가보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갈릴리 교회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이게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보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군가가 당했을 때 격려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가능한 한 나는 대접을 해야 돼. 기회만 오면 무조건 건수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요, 여러분, 대접하는 만큼 기쁨이 오고요, 시험에 받지 않아요. 내가 대접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대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미안해,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임원, 중직이죠. 교회 임원이 되면은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의식보다는 대접하고자 하는 의식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어요. 그런 연약한 이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임원이잖아요. 이제 그들을 여러분들이 대접하고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갈릴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자, 이 새 가족들을 여러분이 대접해야 돼. 갈릴리 교회 임원이 대접하지 않으면 누가 대접하나요? 성교회에서, 교구에서, 또 여러분들이 각 부서의 이제 기관장으로 또 이렇게 직임들을 맡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관장을 맡았을 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임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접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물질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대접하세요. 말이라도 한마디 대접하세요.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물질로 이렇게 대접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데 물질이 없네요. 그걸 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도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큰 사람이 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또 크게 역사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뿐만 아니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이 많고 어려운 이웃들도 많은데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하여 대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대접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더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거라 그랬잖아요. 이 지역에 아직도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들을 대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우리 선교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더 나가서는 저 5대도 6대양까지 가서라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대접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죠. 인색하게 자꾸 그냥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대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넷째로는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봉사하라.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10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일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영적인 원리가 나오죠. 봉사하되 그 봉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봉사하다가요, 얼마 있지 않아 다 낙심하고 다 시험에 빠집니다. 왜 시험에 빠지냐면,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사탄이 주는 섭섭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give and take이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을 끝내야 되는데, 주면서 뭘 계산해? 이만큼 내가 줬으니까 내가 그만큼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장인 장모님에게 이만큼 했는데, 자, 그런 장인 장모님에게 그만큼 했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업적이 돼. 내 업적이 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 그러면 당신도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이 이제 불화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두 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는 보니까 3인 3색, 또 2인 2색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저녁씩 이렇게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이 베다니 교회, 거기 원로 목사님이 곽전택 감독님이에요. 그분이 구로중앙교회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세우셨죠. 근데 지금 이런 그 교회 이름이 베다니 교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깨닫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베푼 것이 있으면 그냥 베푼 걸로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한 반드시 상처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라는 건 항상 베푸는 입장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베풀고, 또 물질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통로로 주어진 물질, 교회를 통해서든 개인을 통해서든 항상 도움의 손길이, 요청이 끊임없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못 돕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도와야만 되는 그런 자리예요.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도요, 여러분이 한번 저 대신 한 일주일만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실에 앉아서 한번 계셔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거 다 도울 길이 없어요. 다 안타까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다 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떨 때는 전화를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전화 받고 얘기하다가 못 돕는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죠. 위치 자체가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돕기도 하고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남는 건 다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이런 거 계산했다가는 다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려라, forget it 해버려라. 사랑을 베풀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업적이 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봉사하되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줬다고 생각하면 업적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 무슨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할렐루야. 그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대신 누군가에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봉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 업적이 되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한 1억을 줬어. 1억. 갈릴리교회는 1억에서 시작해야지 뭐 100만 원 해봐야 깜짝도 안 하는 분들이니까 한 1억 정도를 주면서 그 1억을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직접 가서 전달하면 그 사람이 받지 않을 것 같아. 나 사연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1억 줄 테니까 당신이 이걸 가지고 꼭 그 사람에게 가서 이걸 좀 전달해서 그 사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좀 해달라. 그래서 1억을 여러분이 맡았어요. 그래서 그 1억을 여러분이 가져가서 그 어려운 사람에게 그 1억을 도와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업적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1억을 어려울 때 1억을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 그분이 치유가 필요해. 그렇죠? 자기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만 한 거예요? 전달만 한 거예요. 전달.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유통이라 그래. 유통. 또 영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걸 뭐냐면 축복의 통로. 우리가 그렇게 맨날 축복의 통로, 축복의 노래하잖아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그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로부터 온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을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것은 내 업적이 돼요, 안 돼요? 내 업적 아니죠. 그냥 전달만 한 거예요. 전달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 누군가가 와서 아유 나에게 1억을 줬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냥 살해하려고 달려들면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걸 준 사람에게 사실은 내가 당신 준 게 아니고 저분이 당신이 어려운 줄 알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말해. 그렇게 말해야죠.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야죠. 사람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혜를 저에게 집중해서 감사한다면 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하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눠줬을 뿐이에요. 주신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자, 내가 봉사를 하면서, 임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이런 의식을 가지면요, 내 업적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직 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사로, 하나님 공급해 주신 시간과 물질로 그냥 전달만 했는데, 전달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불충한 종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19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고, 이제 2019년 이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임원으로, 임원이라 하면 우리 아까 청년들, 임원들 일어나니까 청년들도 막 일어나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제 마음에 미래 임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이게 그걸 교회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가르쳐드리면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교회 임원이라 하면 집사님 이상, 집사 직분 이상 받은 분들이 교회 임원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미래 교회 임원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은 벌써 앞서가면서 미래 임원이 될 걸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을 하던데, 그래요. 여러분 임원으로 2019년 이제 섬길 거예요. 섬길 텐데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셨어요? 타다 남은 연탄되지 마시고요, 태우세요.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한 줌 재러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을 때, 어두운 밤이 와서 더 섬길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요, 섬길 수 있을 때 후회함이 없이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가지. 하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둘째는 뭐예요? 사랑하라. 셋째는 뭐예요? 대접하라. 넷째는 뭐예요?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갈릴리교회 모든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